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4일 주일입니다. 말씀 제목은 의심하라 믿기 위해.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모니터로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제가 소리가 안 나오는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에서 의심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그 의심은 때로 신성모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는 믿고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의심과 신앙은 어찌 보면 상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의 상징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도마이죠. 도마. 이름도 도마여서 때로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가 되는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도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도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나타나셨을 때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유명한 인물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딱 8일 뒤에 주님이 다시 모든 제자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약 올리듯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교회에서 얼마나 믿음을 강조할 때 쓰여졌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상징으로 그를 치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댓글에서도 인간적 사도라고 하는 댓글이 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마가 왜 의심을 했을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사건들이 쉽게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도마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다 성장을 하고 인도간 사도다 바뀐 글씨가 바뀌었네요. 네. 그런데 오히려 저는 목사가 되고 제가 신앙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 목사가 되고, 또 저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마가 왜 의심을 했을까?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그랬을까? 에이,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물론 주님은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계속 살아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도마는 믿기 위해 의심을 했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도마는 믿고 싶어서 의심을 했습니다. 믿기 위해 의심했고 믿고 싶어서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자기도 그 주님을 믿고 싶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어서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면서 왜 그렇게 도마를 나쁜 사람 취급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정히 보면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네, 그래도 신앙에는 반드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막무가내 혹은 덮어놓고 믿어라는 식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맹신 아닙니까? 덮어놓고 믿는 믿음. 특히 목사가 말한다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강요, 심지어 목사가 기침을 해도 아멘을 하는 그런 비판의식이 없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좀 더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목사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목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목사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국 교회는 왜 카톨릭의 교황 무호설은 비난하면서 목사의 무호설을 신봉하려 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레아가 등장합니다. 베레아. 위치가 이래요. 베레아의 위치는 크게 보시면은 지금 빨간 점이 베레아의 위치인데 그리스가 보이시죠? 밑으로. 그리고 아테네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오른쪽에는 터키고요. 네, 이게 확장은 이렇게 되는데, 확장은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오는 지도에서 이렇게 제가 따로 캡처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여기 빨간 지점이 여기가 베레아고 지금도 베리아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리아. 오른쪽에 데살로니가 있죠. 예, 데살로니키라고 되어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야손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밤에 도망쳐 오듯, 아마 지금 이 길일지 아니면 다른 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베레아로 옵니다. 뭐 지리적인 특별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밑에 보면 녹색이 있죠. 예. 이 녹색이 올림푸스 산, 그 산맥입니다. 녹색이. 네, 올림푸스 산의 끝자락 위에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 베레아라고 합니다. 자, 올림푸스 산 북부 페르미온 산맥 동부의 조그만 도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하도 이제 베레아 들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회당장이 방해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밤에 베레아로 도망치듯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바로 베레아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조건 거부했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잘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진리를 가르치는지를 잘 따져보았습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며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진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가 기침을 해도 아멘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아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레아 사람들만큼 성경에서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놈의 이단들이 좋은 이름을 다 갖다 써가지고 베레아가 고생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신성모독과 연결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내가 뭔가 성경이든 무엇이든 의심하는 게 들면 마치 멀리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저를 내끼놈 하면서 혼내실 것 같은 그런 생각. 왜? 하나님은 내 모든 생각을 아시니까요. 그런 생각에 의심을 해보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혼나진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삐집니다. 그리고 혼내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의심을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그 신에 대한 모든 개념, 그러니까 신을 추구하는 갈망, 마음들이 이 전두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영성과 관련된 것이 전두엽이래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전두엽 안에 있다. 의심을 한번 해보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의심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관련해서도 내가 모태신앙인으로 자라서 내가 하나님을 안 거지, 만일 내가 저 중동이나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 나는 이슬람으로서 알라를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불교 집안에서 자랐거나, 가끔씩 그런 분들 있죠. 아버지가 스님인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내가 지금 목사로 살고 있고, 또 아버지가 목사였고 모태 신앙인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다른 집안에 갔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받아들였거나, 또 내가 신앙이 없는 집안에서 자랐으면 나는 무신론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심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나도 어떤 나의 어떤 이 집안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전달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또 모든 것은 심리적인 건데, 심지어 내가 경험한,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들렸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행여 심리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죠. 귀신도 있잖아요. 귀신을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얀 빨래가 나풀거리고 있었어요. 모르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 고민을요, 다 커서 했어요. 최근 몇 년 전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잖아요. 스님이었는데 개종해서 목사님이 되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늘 신문의 한 귀퉁이에 그 광고를 했어요. 자기가 간증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 신대원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인지 선배인지 후배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아무튼 거의 어간에 같이 공부했던 분입니다. 내가 반대로 이제 목사로서 무신론자가 되어 신앙을 깨부시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모든 것을 다 부인을 해보는 그 바닥에까지 처음으로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운전하면서 혼자 깊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3가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저의 의심에 대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려면 적어도 세상의 지식,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던 세상의 기초를 정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저도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의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식의 한계뿐만 아니라 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존재인가? 합리적인 인간인가? 저를 돌아보니까 예라고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심지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뭔가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만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부인한 채로 이것을 다 심리적인 것이고 또 환상이고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다 부인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못 먹어도 고다. 예. 물론 이것이 저의 삶의 배경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도 어떤 이슈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해본 저는 그 의미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은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진지하게 그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까지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늘 착실한 사람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의심하는 동안에 저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천만에요.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맞아요. 우리 제육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묻고 따블이었어요. 그 의심을 통해, 그 시간을 통해 내 한계를 인정하고 저는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심했지만 그 의심의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는 분명하고 명쾌하게 잡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점점 하나님이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져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미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오히려 생겼어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과 같은 것이 있었다면 저는 지금은 의심이 돼요. 지금도 때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의심이 돼요. 그러나 저는 그 의심의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믿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 의심이 이게 내 믿음이 클리어해지고 분명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나의 선택을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전광훈 같은 사람도 대통령을 저주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다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의심해보고 비판하는 사고가 없다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내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광훈은 나쁜 목사다, 그놈은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성품으로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 공의를 품으시는, 공의를 품는 공의를 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품은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유사품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공의를 따라 처치하십니다.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씩 물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목사인데 그분 말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리고 정광훈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사고는 넓게 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무엇이냐?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라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은 해보지만 그 생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목사들이 하는 말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말에 행여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인데요. 주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의 종이지. 예?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계시나요? 혹시 마음속에 그래 그렇게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것은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비판적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기를 원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비판적인 신앙만이 이 시대와 맞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성장 시대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대는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극대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극대화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양태가 그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비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이 교회는, 우리 시대의 교회는 개토처럼 자기들만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판적인 사고. 그래서 그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상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과 상식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과 상식. 아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라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이 연결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상식적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초상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초상식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상식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를 달래주기만 하면 되는 신이었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신들도 그랬고 이집트의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달래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달래주기만 하면 그 신들은 오케이, 복도 주고 길융화복을, 화를 복으로 바꿔주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 상식적이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간들이야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나한테만 와서 제사를 잘 드려. 그러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천박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상식을 무시하고, 초월이 아니고요, 상식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이방신 섬기는 것입니다. 왜? 이방신이 그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상식적인 분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상식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식은 공의를 포함한 사랑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상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고민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비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비판을 하는 이유는 그래 니네들이 틀렸고 내가 맞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비판은 주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면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 비판하고 의심하십시오. 그 의심은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희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을 주관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관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무작정 두려움 속에서 믿지 않고 의심하며 비판하여 주님, 가장 상식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의심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더 우리를 그 의심의 강에 맡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의심이 의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또한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의심하고 비판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찾기를 갈망하며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세우신 카타콤과 예배의 향기 사역이 위해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